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봤다시피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에는 명령문이 없습니다. 명령 어떻게 하라는 명령문이 없습니다. 모두 다 서술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영어로 condemnation. 이 서술문들, 오늘 있는 서술문들은 말하자면 이제 설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설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마음속으로 믿기만 할 뿐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때 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요. 그리고 그 순간뿐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우리에게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걸 아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옳게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그중에서 특히 서신서에는 뭐 우리들 어떻게 하려는 명령문보다도 서술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반지에다가 비유해서 자기는 그 반지에서도 그 중요한 그 보석 부분을 로마서로 여긴다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읽은 이 8장은 보석의 절정, 보석의 끝부분으로 본다고 비유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 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 8장 같은 부분은 우리가 힘을 써서 암송을 해가지고 암송을 하거나 암송에는 아무래도 우리 그 개혁 성경이나 개정개혁 번역이 그 운율이 있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송해서 그러고는 이제 암송할 말씀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평생을 두고두고 묵상한다면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무척 압축된 표현들입니다. 상당히 압축된 표현들이라서 우리가 뭐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살필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두 절, 10절, 11절을 특별히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10절은요. 10절은 제가 번역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제 제가 살펴본 몇 번역으로는 전부 다 한글 번역은 뭐 전체가 다 그렇고 영어 번역 가운데서도 다수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번역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이제 대칭도 되어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들리긴 하죠. 몸은 죄 때문에 죽었으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번역에 동의하는 영어 번역에는 이제 앞에 죽었다고 하는 건 dead, 우리의 body는 dead지만 우리의 spirit, 영은 alive,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앞에 죽었다는 표현은 dead, 형용사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그 뒤에 살아있다는 말은 alive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life, zoe, life.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보자면은 몸은 죽었으나 영은 생명입니다. 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은 죽었으나 영은 생명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상당수 아마 조금 더 소수인 것 같긴 하지만 상당히 유력한 번역들, 근래에 나온 유력한 번역들은 그 뒷부분에 영은 생명입니다 할 때 영이 이것이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옮겼고 사실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자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그냥 pneumara고 돼서 이게 어느 쪽이든 가리킬 수 있어요. 그냥 영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번역자의 이해가 드러나게 되고 선택을 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을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때 번역은 영어의 스피릿의 S를 대문자를 써서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이라고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번역은 이렇습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요. 몸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영어로는 but the spirit은 대문자에 있습니다.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의라고 한 것은 거진 수거적인 이디엄, 수거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생명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여기 죽었다고 하는 그 몸은요, 바울사대의 몸이라고 하는 용법은 상당히 독특한데, 이게 단순히 그저 육체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지나 내장, 이런 걸 갖춘 그거와 관계가 있죠. 그러나 정확히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입고 사는 우리 존재 그 자체. 몸으로서 사는 존재. 우리가 다 몸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측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가리킬 때 이제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건 죽게 돼 있죠. 쉽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았다. 이런 말은 사실 뒤집어 말하면 거꾸로 하루 죽었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죽어서 다 죽으면 이제 100% 죽으면 그게 이제 죽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살았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의 온전한 현실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우리 현재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게 우리가 본래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삶의 다른 한쪽을 이룬다고 할까? 또는 삶의 built-in, 내장되어 있다고 할까 하는 것은 이거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본래대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생명이지 죽음과 같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같이 있는 생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죄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라고 할 거 없이 제가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 처음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간략하게 말해서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는 길, 내가 나의 주인이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길, 그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인간이 꾀했으나 그렇게 독립을 꾀한 인간이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의 법의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 이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서는요. 우리의 개정개혁 번역을 보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이 이게 어떤 뜻인가? 이제는 해방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순간부터는 일체 죄도 짓지 않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게 됐다는 뜻인가? 우리가 뭐 이거는 현상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10절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냅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해방했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죽습니다. 몸으로 사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이제 여기 영어로는 나중에 죽게 되어 있는 존재, mortal이라고 이제 옮겼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도 아니고 이야기의 끝도 아니고 이야기의 핵심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10절 후반전 얘기는요. 그러나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체만으로 성령의 그런 역사가 없는 우리 자체만으로서는 그냥 죽은 존재들입니다. mortal,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몸으로 사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 하는 문장으로 끝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하는 말은 맞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제는 거의 이야기의 그저 배경 이야기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배경 이야기처럼. 우리의 본 이야기는 성령이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 또 반대로는 우리 안에 그분께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법은 더 이상 결정적인 것도 되지 못하고 최종적인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법, 결정적으로 유효한 법이 되어서 죄와 죽음의 법을 무력화, 변두리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것은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 의롭게 될 때, 그리스도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때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이 능력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이미 이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이로되 성령께서는 또한 그렇게 죽을 몸, 우리의 몸, 그 몸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성령께서는 그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mortal body. 죽을 몸, mortal body. 이거는 그야말로 성령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서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렇게 죽을 mortal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자기의 영으로 그 몸을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그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효한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니까요.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영, 또 하나님의 영께서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